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던져지는 통전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백성들,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외쳤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그 감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예수를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돌변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과연 생각하며 사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아침 이 명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의 독본에 보면은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마을에 가서 농부에게서 배우라. 예, 예수님. 그래서 이 수도사는 신나게 농부의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하고 일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주여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실망을 하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농부의 집에 가서 그분의 신앙을 좀 배우려고 그랬는데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마을 좀 돌아다녀 봐라. 대신 조건이 있다. 뭡니까?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마라. 예, 예수님. 그리고 수도사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마을을 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땀을 펄펄 흘리며 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물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냐? 예, 예수님.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 오늘 하루 종일 나 몇 번 생각했느냐?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요. 물 방울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기만 신경 썼지. 봐라,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 한 번 생각했고, 저녁에 잠잘 때 나 한 번 생각했고, 2번 생각했다. 너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몇 번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 명제는 너무나도 통전적인 명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 항상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 생각하나? 기도 내용에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보면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문제, 내 아픔 다 나 생각했지.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늘 예수님 생각하고 살고. 왜요? 항상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직면해 보니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과 또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내 옛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시간들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고 특별히 오늘과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동되는 새롭게 지음받는 한 주간이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여러분 성도고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거짓과 여러분 혼탁함이 난무하는 곳,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이 또 얼마나 불확실함이 엉켜있는 공간인지 모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한 형제들이래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보고 거룩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원래 교회라는 것은 뭐냐? 성도라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크, 밖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짓과 여러분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혼탁함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초청장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묵상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묵상해요. 고난을 묵상해요. 질병을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해요. 상황을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은 못해요.
문제는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냐? 오늘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믿는 도리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사도래요. 이해가 안 되죠. 12제자, 사도. 그러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도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아포스톨로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사도라? 이해가 안 가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 그것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히브리서의 독특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원뜻은 다리를 놓는다,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은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과 산, 계곡과 계곡,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리가 있으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개념과 같은 거죠. 이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요. 고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패스오버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묵상하면 여러분 고난이 나를 지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인공들은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차라리 그냥 타협하고 로마 황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죠. 세상을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참 심했어요. 히브리서의 여러분 대상들은 누구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난당하는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요,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또 신앙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마치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부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늘 율법에 대해, 모세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하지만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의 신실하심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 주제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존경하시죠? 예수님을 더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은 집 지은 자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주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도 소중하지만 그 집 지은 주인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집이요, 모세는 피조물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고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세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주로서 예수님이 신실하신 것은 급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가면,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흔들리는 신앙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지요. 여기서 집이라고 비유했는데 이건 오이코스가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우스로 나올 수 있고, 그러나 또 하나의 개념 패밀리, 가족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 교회, 집,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 가족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소망의 실체에 있는 예수님을 잘 붙들면 예수님의 권속,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예수를 배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그 고통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고난은 넘어가고 환난을 넘어가는 다리가 예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붙들면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되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라. 여러분, 바울의 신앙을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죠. 거기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를 얼마나 자랑하는가, 내가 진짜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 전시회 5번째 하지 않습니까? 로비에 보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하늘꿈 교회학교가 참여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실 때 아무리 바빠도 한 5분 시간을 내셔서 로비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진짜 바울은 예수님을 붙들고 가장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처형하는, 여러분, 죄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걸 체험하고 나서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 사랑을 알면, 모르는 사람이야 수치로 여기지만
죄악의 형태이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자랑이요, 근지요, 목숨을 걸만하고 내 사랑이요, 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단순한 상징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붙들고 나가며 자랑하며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종려주일,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죄로 여기고요, 죽음으로 여기고요, 사망으로 여겨요. 불신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분리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불안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뭐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많고 공황장애가 많고 우울증이 많고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피해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나 보고 해야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불안해요?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추신 것 같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죠. 1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지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열매를 맺죠. 가지가 떨어지면 잘라지면 열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 예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왜요? 떨어지면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 왜요? 옛날 온다 가고 시장 가서 일 보다가 놓쳐가지고 늦게 왔거든. 여러분, 아이들이 분리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영화보, 유치보 보면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짤짤매고 뒤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잘 떨어져요. 잘 분리가 돼가지고 신뢰를 준 거죠.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됐는데도 혼자 못 가, 무서워서. 그래서 부모님들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 데려다 주고 있어요. 또 데려오고. 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은 해봐야 돼요. 아이들이 지나치게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는 엄마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불안하니까 자녀에게 뭐 해줄 때도 신뢰를 줘본 적도 없고 살아가면서 신뢰를 줘본 적이 없어요. 그 불안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이게 일정한 시간에는 훈육이 필요하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내가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좀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평안이 뭡니까? 강한 자가 나와 함께하는 게 평안이에요. 두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사람은 내가 좀 세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담대한 줄 아세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것은 자기만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믿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나는 약해도 주님을 믿으면 강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여기서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로마의 박해가 오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오니까 자꾸 폐교하게 돼요. 그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5편 7절 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사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고 또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이 좋다 그래요. 과거가 좋다 그래요. 왜 그래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도요,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완악해진 것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이죠. 또 고난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센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발적으로 담대함으로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도 가는 거예요. 삶의 길도 가는 거예요. 앞으로 불안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가는 거예요. 순리하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요. 담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예수 믿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나는 예수님과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로메타가 되겠죠. 생각하는 것이 나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불안을 생각하면 불안한 모습이 나예요. 두려움을 생각하면 두려운 게 나예요. 염려를 생각하면 여러분 염려하는 게 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을 떠나면 성경은 완고해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고는 나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끝으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이제 피차 권면할 수 있어서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로스의 교회 피차 권면함으로써 다듬어지고 완고함이 깨진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에 왜 공동체가 좋으냐 하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도 깎아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또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돼요? 도우셔서 기도도 해주고 권고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옛 모습은 내려놓게 만들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자발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나 또 이러한 신앙이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끝까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완주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나의 완고함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센터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연결은 다른 역할을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고난을 건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능히 오늘 우리의 고난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의 강을 건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나의 옛 모습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자발적으로 거룩한 열망,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자는요 내 뜻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군 입대하면 훈련소에서부터 내 뜻대로 못해요. 딱 군율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가치관대로 살았지만은 부름받은 자,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